먼저 기도합니다.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 거룩하시고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됨은 우리에게 기쁨이요 모든 신앙의 출발인 것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사람의 말로 전하거나 사람의 말로 듣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음판에 새겨 주시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것입니다. 도대체 올바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뭘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 예배를 매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참여하면 그러면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그게 더 나아가서 수요 기도에도 나오고 토요 새벽 기도도 나오고 매일 새벽 기도에 다 참여하고 그러면 나는 누구보다도 더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혹은 교회 직분을 따라서 내가 충성하면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더 뛰어나게 봉사하면은 그것으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인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혹은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주일 헌금도 드리고 그렇게 봉헌 생활을 잘하면은 그것으로 충분한가? 성경 공부를 할 때에 내가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성경 내용을 잘 알고 가르칠 정도가 되고 또 신앙의 성숙에 필요한 모든 프로그램과 공부를 내가 다 마쳤으면 내가 그것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되고요.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봉사를 해야 소속감도 느끼고 내 신앙도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요. 봉헌 생활을 통하여 내가 움켜잡고 있던 모든 탐욕들, 우상 숭배와 같은 탐심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잖아요. 성숙할 수 있죠.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그건 기본이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나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하고 봉헌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내가 5년, 10년, 30년 계속 하면 그럼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수준의 그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나 나는 바뀌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아니하고 기뻐지지 않으면서 혹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반복해서 그냥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그냥 신학이나 성경이나 이런 내용에 익숙해지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올바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주신 말씀이에요. 두 가지죠. 그 첫 번째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로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두 가지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사시면서 말씀과 교훈으로 그리고 그의 삶으로 우리에게 가르친 중요한 내용이 그게 다 담겨져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것이 뭐냐면 주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그리고 나에게로 오라, 나를 따르라, 그걸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찾아오셔서 나에게로 오라, 죄인과 세리를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정말 고통 속에, 슬픔 속에, 질병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먼저 찾아오셔서 나에게로 오라,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생애를 조금 지나가 보면 이제 주님이 세상을 떠날 때가 좀 되었고, 특별히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더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보낸다,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한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었지만 주님은 제자를 삼아서 세상으로 가라. 마지막 주님께서 승천하신 직전에도 너희는 가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 이게 주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셨고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나에게로 오라, 나를 따르라.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이라는 것은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주님은 만나주셨고, 주님은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고, 그리고 주님은 그를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보내셨어요. 가라. 사명이죠.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땅끝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것과 보내심 앞에 순종하는 것, 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배도 나에게로 오라고, 그래서 예배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난 다음 이어서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봉사도 마찬가지고요. 봉헌하는 것,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공부도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의 가장 초점인 줄 알았는데, 그러나 말씀을 공부하면 할수록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이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어떻게 빛으로, 어떻게 소금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부르심과 보내심을 깨닫게 되므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때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이에요.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베드로가 보았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 스승 예수님도 저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는데 제자인 우리들이야 더 잔인하게 죽이지 않겠느냐, 그런 두려움. 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이 조금 퍼지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바로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는 우리를 위협하면서 너희들이 만약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말하기만 하면 너희들 죽이겠다, 혹은 여기서 살지 마라, 그러면서 다른 데로 옮길까 싶어서 그들은 3일 전에
유월절 만찬을 할 때 바로 그 장소에 모여 앉아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기쁜 소식을 받았지만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한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자리에 앉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주님께서 일어나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니 세상에 그 누구도 너희들을 빼앗을 수가 없다. 평안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나에게로 오라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이 뭡니까? 평강, 평안, 평화 같은 말이죠. 영어로 peace예요. 근데 우리가 peaceful하다라는 것은 보통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 peace하다. 근데 그것이 평안이 아닙니다. 평강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 샬롬이라는 것은 이 평강인데요.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잖아요. 바로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것을 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평강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축복하는 것이죠. 주일 예배 우리 드릴 때에 순서마다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 의미가 있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에요. 평강이라는 것은 단순히 문제가 없는 상태, 혹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된 상태, 혹은 내 몸이 회복된 상태, 그게 평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몸이 나았지만 또 아플 거예요. 경제적으로 지금은 해결됐지 모르지만 그 문제는 떠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없는 때가 없어요. 또 있습니다. 환경이 지금 해결됐다고 그리 끝이 아니에요.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샬롬이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복이 모아진 상태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 아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하나님의 복이 그와 함께하는 상태, 그게 평강이라고 합니다. 이 평강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을 때 느끼는 상태, 그게 평강이에요. 그래서 이 평강은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 비로소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모든 서신서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이 말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누리는 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 그래서 평강은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물러가고 사라지게 되고, 오직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속에 충만할 때 누리는 것이 바로 평강인 것입니다. 이 평강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이제는 더 이상 사망도 권세도 높음도 낮음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새롭고 산 길이 열렸기에 우리는 근심, 염려, 걱정이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평안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니에요. 경제 문제가 해결된다고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평강이란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14장 2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떤 평안이죠? 주님의 평안이에요. 주님의 평안. 주님의 평안을 우리가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어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어요. 양심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을 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평안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 보세요. 문을 꼭꼭 끌어당기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안도 없었고 기쁨도 없었어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 찢어진 손, 그 창으로 찔린 그 옆구리,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긴 증거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악을 이기고 원수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을 섬길 때 비로소 주님의 평안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값을 지불하셔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이것이 우리 찬송가 410장 2절과 4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송할까요? 찬송가 410장 2절입니다.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 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 얻으려고,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의심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낙심과 염려와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절대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몸이 아파도,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의 그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는,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이요, 이것이 바로 예배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요, 이것이 바로 봉사 가운데, 이것이 바로 성경 공부 가운데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이 평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이 주신 두 번째이자 마지막 말씀은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이 예수님의 평안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린 이미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으로. 왜냐하면 이 평안은 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평안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라고 주님께서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전하도록 우리를 보내시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주님의 보내심이 뭔지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선교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전도 관심 없어요. 모든 건 다 나 중심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라고 그러지만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왜 보내셨죠? 이 땅에 없는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정하시고 평안의 복음을 전하시고 화평케 하기 위하여
화목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고, 더 나아가 가지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 평안의 복음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내시는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하나님의 그 복음, 평안의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사셨고, 또한 자기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의 DNA가 뭐냐?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 가운데, 봉사 가운데, 성경 공부 가운데, 봉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참된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보내심을 받아 이제는 나아가서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에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바로 그것이 교회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어떻게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받는 그 증거는 뭐냐? 화평케 하는 복음을 우리가 누리고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가 해야 될 일이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이 뭡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은 참 평안이 없는 세상으로부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 앞에 나와 이 참 평안을 경험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참된 평화,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하고, 이게 바로 예배요, 이게 바로 성경 공부 시간이요, 이게 바로 봉사의 일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고난과 혼란이 있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평화의 복음을 전하고 평화의 복음대로 살아가고 화평케 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소명에 응답하고 보내심 앞에 순종하는, 사명에 충실한, 이게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이요, 이게 올바른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이 세상에 사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아 온 것이라고 늘 말씀하셨고, 주님이 교훈을 가르치면서 이건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르친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곁에서 본 것을 너희들에게 말한다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는 항상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려운 그 명령 앞에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세례 요한과 같이 그 앞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을 미리 보내어 준비하게 하셨고, 또한 이 땅에 사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권세와 권능으로 함께 하셨고,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동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고요,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바로 이런 동행의 은혜와 기도 응답의 은혜와 죄와 세상과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상으로 보내실 때도 주님께서 우리를 거저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시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주시는데 모든 민족에게로 그리고 땅끝까지 보내시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에 주님은 핍박이란 방법을 통하여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나아가도록 보내셨습니다. 그냥 보낸 게 아니었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그 약속대로 함께하시면서 보내셨습니다. 기도 한정 낮고 귀신이 쫓아나고 그 심령이 변화되는 바로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시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이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 보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2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보내심의 사명 앞에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고 살아내도록 만들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 잊으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뭐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기 위하여 그 사명 감당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황홀한 경험을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병자가 낫고 그거 다 좋습니다만 성령을 보내신 가장 1차적이고 중요한 목적은 뭐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의 편지를 읽어보면 정말 이게 의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선교 편지를 통하여 자주 접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세상과 죄를 이기고 원수 사탄을 이기는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더 알게 하고 그 예수님의 평안을 깨닫게 만들고 믿음을 일으키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보내심 앞에 충성하게 만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사명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 장면이 여러분 무엇이 연상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장면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흙이 생명이 되도록 만드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불어넣으시는 바로 그 모습이지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다 뼈다귀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대고 생기야 이 뼈 속에 들어가서 이 죽은 자를 살려내라 했을 때 그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바로 그 모습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여 예배합니다. 부르심 앞에 충성하여 봉사합니다. 또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공부합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우리가 봉헌을 합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주님은 이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고 계시고 주님의 그 보내심 앞에 순종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마른 흙으로 지어진 인생들 정말 모양은 그럴싸하고 다 갖춰져 있지만 그 속에 생기가 없는 바로 그런 모습의 인생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비로소 생명이 되고 비로소 영적으로 힘을 얻게 되고 교회들이 그냥 무기력하고 그냥 교회 안에서의 내부적으로 서로 좋아하고 서로 친교하고 사람 모이고 뭐 프로그램 만들고 막 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에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주님의 그 보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대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천주교에서 말하는 대로 그냥 교회에서 선포하면 있던 죄도 없어진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가서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가 주님 앞에 응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했을 때 우리는 죄의 사함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예요. 성령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고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군대로 우리를 일으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들이 사명을 다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매를 맞기도 했지만 그들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 속에 가득 찼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였지만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사람은 점점 후퇴하였지만 성령님께서 그 속에 함께 하셨기에 그들의 속 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전도가 점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증거하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나가라, 가서 전하라, 모든 민족에 가라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암흑과 악습과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이 조선 땅을 향하여 나와서 그들이 이 사명 감당하였을 때 우리가 그 복음을 받고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지금은 우리도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복음이 내까지 와서 나만 복음 받고 나만 거듭나고 나만 평강을 누린 대로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평강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가서 전하라고 그들도 복음 듣고 새 생명 얻으라고 그들도 평화의 복음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할 때에 우리는 우리 속에
무기력했던 심령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잠잠하던 교회가 점점 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는 교회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보내심 앞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산호세 한인 장로교회가 보내심 앞에 순종하여 우리가 매주일 혹은 매일 새벽 혹은 수요일마다 우리가 함께 모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 땅을 향하여, 모든 민족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사명, 이 선교의 사명, 이 전도의 사명, 멀리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 가까운 데서라도, 내가 직접 못하면 우리가 기도와 물질로라도 우리가 이 사명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순종하는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왜 우리가 그동안 무기력했습니까? 왜 우리가 그동안 쳇바퀴 돌듯이 돌아갔습니까?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30년을 해도 왜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입니까? 그것은 부르심 앞에, 그리고 보내심 앞에 우리가 온전히 바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영적인 활력과 하나님의 기쁨과 참된 평화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신앙, 이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